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는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리고 간절히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주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진짜 믿음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은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봉은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땅이니까.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한 주간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직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평범한 매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도 있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마음을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축복의 통로 축복송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앱을 여시고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시죠? 예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천국과 지옥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지식 또는 경험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어떤 것을 믿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지식에 맞는 어떤 일을 볼 때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경험에도 지식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의 근거 역시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 귀담아 안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최소한 5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이런 내용,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하시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부활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말씀하셨죠. 분명히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다고 말을 옮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답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은 귀에 들어왔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는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증거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고 표현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아니라 누가 말해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 같은 내용을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제3일에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번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전가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자신의 부활에 말씀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이 보이느냐?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임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지금 네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사건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 3남매를 만났을 때 있은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한 지 날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그러죠.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살아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직접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게 아니고요, 직접 말씀하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5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을 따라오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죠. 최소한 5번 있다 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거짓말을 하셨다, 그렇다, 아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참 그렇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이고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나, 너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렇다.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거죠. 너무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성경에 최소한 5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거짓말을 5번 했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 믿겠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을 같은 내용으로 5번 거짓말했습니다. 그 사람 믿겠습니까? 안 믿죠. 우리는 3세판까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까지도 안 가죠. 처음 참고 두 번째 거짓말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5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5번이나 최소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무슨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매장하고 끝나는데, 화장하고 끝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날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의 죽음을 화장할 수 있겠습니까? 매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죠.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1도 믿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5번 이상이나 성경에서 본인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믿을래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해서. 부활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직장에서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인사로 Happy Easter, Happy Easter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참 한심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2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적어도 5번 이상 자신이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부활을 믿는 2번째 이유.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부활을 5번 이상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믿겨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 믿겨졌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자 차츰차츰 자신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생겨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부활할 확신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도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은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 사실,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느냐 이 말이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렸었다고 말씀하는 하나님도 거짓말장이,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거짓말장이, 그 거짓말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부활, 믿기 어려운 사실, 믿겨지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믿기 어려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성을 띄어야 사실입니다. 역사성을 띠는 사실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와 장소입니다. 때를,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때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기로 결심하면 어느 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5번이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옴으로 가능했습니다. 나 성경 믿을래. 나 성경 말씀 믿을래. 때때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나 성경 믿을래.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믿겨지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가 살아났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누가 뭐라고 비웃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나는 성경을 믿어.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믿느냐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어. 나는 성경을 믿어. 나는 성경을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믿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날이 갈수록 자라나서 마침내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실 것이요 라고 본인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큰 손으로 우리를 덮어서 성경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소리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소리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주여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힘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그 믿기 어려운 사실이 믿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팔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는 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이 믿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의 아들 병혁 형제 아직 심장 이식 수술 대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직 젊습니다. 그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나서 하나님도 만나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병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병혁 형제, 우리 박미숙 집사님의 큰아들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그 희망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팔로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역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역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주셨으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능력의 팔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크신 능력의 팔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형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성경의 말씀이 믿겨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도 믿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겨지게 하시고 예수님도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그리고 또한 부활한다는 성경의 구체적인 하나하나가 모두 다 믿겨지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마지막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귀한 희생으로 우리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는 몽고메리 한인 침례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귀하고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